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으면 얼마 동안은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먹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을 먹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53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먹고 마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있는 대로 듣게 되면 아니 어떻게 사람의 인육을 먹으란 말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묻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의 인육을 먹으란 말이냐?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56절 말씀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먹는 것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먹는 것을 먹으면 위를 통해 각 소화기관을 통해서 분해되고 각 기관에게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몸을 유지하게 되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육을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므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다고 말하지만 먹을 음식을 우리의 입에서 오물오물 거리다가 뱉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맛은 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먹을 것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먹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은 단순히 포도주와 떡을 떼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자면 성찬에 참여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이 깨닫는 시간이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찬식을 진행할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만 기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지만 성찬에는 나머지 두 가지 의미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우리를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또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할 때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자주 진행하는 것 이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성찬식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앞으로는 성찬식을 정기적으로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준비를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을 때 이 성찬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인육을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물론 이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성찬에 이 예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참 평안함을 누리며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